심각한 육종암이다.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좀 방황을 많이 했었고 그 집사님께서 항암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편지를 전부 다 성경 말씀, 반찬 같은 것도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어머니가 암 투병 후에 회복하시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서관에 항상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오늘은 너무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퉁 소리가 나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그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다행히 그때 외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응급실에 바로 실려가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별 문제 없이 잘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도 좀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온 가족은 이제 비상 상태였고 항상 어머니 곁을 지켜서 계속 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응급실 실려갔을 때 집사님 오셨어요. 저희 아빠랑 같이 해서 병원으로 모셔갔고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이 있다 하동에 그곳에 가자. 결국 집사님께서 내가 돈 50만 원 줄 테니까 운전해서 당신 데려다 줄 테니까 합니다. 와, 그럼 그 집사님이 본인 자비를 들여서 네, 맞아요. 운전까지 해가지고 네. 베델 수양원으로 네. 모시고 온 거예요? 네. 야.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가 너무 많이 회복되신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뒤에 저기 어딜까 진짜 어머니가 다녀오실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비록 몸이 많이 힘드시지만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몸도 물론 회복되셨고 그럼 이제 어머니는 그 베델 수양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재림신앙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깝게 네. 나가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그 신앙과 또 이 베델 수양원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주일 동안에 너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만 계신 그냥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몸을 고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고 그럼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네, 원장님이셨던 최차순 집사님이셨고 원장님, 우리 주요한 원장님과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눈 첫 번째 기회가 되셨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궁금해하셨던 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을 언제 잃을지도 모른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믿으면 지옥에는 가는구나. 어머니는 이곳에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다. 성경책에 말하는 그 지옥은 어떤 우리가 바로 어딘가에 가서 불타는 그 지글지글 무서운 곳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지 그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잘못된 그 지옥교리가 사람을 두렵게 했다는 사실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뒤에 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랬군요. 그러면 다빈 씨도 이제 이 베델 수양원을 통해서 재림 신앙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여기 분위기도 좋고 또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들은 좋았을 것 같은데
재림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어떤 투쟁들은 없었어요? 투쟁이 많았어요. 베델시안 처음에는 그런 투쟁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곳에 다녀간다는 소식을 제가 다니고 있던 이제 장로교회 분들이 좀 알게 되시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또 인도해 주셨던 장로교회 권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여나 잘못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를 따로 한다는데 잘못되시진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셨고, 그 와중에 저희도 저 나름대로, 엄마도 나름대로 계속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맞지? 가장 좀 힘들었던 것은 이제 이단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저희 꼬리표로 따라왔었어요. 다빈이네 그 이단교회에서 뭐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더 정확한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우리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다르고 틀리다는 것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은 있었어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 말에서 벌써 사람들이 안식교 이렇게 낙이에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빈 양은 이 재림교회가 진리라는 확신을 좀 가지게 됐을까요? 이 교회를 제가 사실은 결정을 정말 오랜 기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맺었던 그 좋은 관계들과, 그리고 목사님 가정, 그리고 친구들, 청년반 이렇게 있는 그 청년들과 정말 잘 가르쳐 주신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특별하게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와중에 터키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을 뵙는 순간 저도 거기 가서, 저는 선교를 하고 싶은 자격도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저도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터키를 가고 싶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합심해서 1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면서 정말 끈끈해지고, 우리가 정말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정말 의형제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맺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나는 다빈아, 엄마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엄마가 다니고 있는 그 신앙 교회와 지금 엄마가 베델에서 배운 이 신앙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일요일 교회는 나가줄게, 일요일에. 근데 토요일에도 엄마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뭐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근데 그때 당시엔 이미 선교사를 갔다 왔던 때였고, 네. 일단 다빈 양도 이미 본인의 어떤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란 상태였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의 투쟁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과연 뭘까? 과연 진리는 뭘까? 그럼 우리 엄마가 혹시나 이단에 빠진 게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터키에 갔다 온 친구들이 우리 그 구약과 신약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의 저자 사모님께서 만드신 그 세미나를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걸쳐서
구약만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는 그런 세미나인데 이참에 내가 제대로 성경을 봐야겠다. 이제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성경책으로 확인해서 내가 결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약에서는 또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경책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 원어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가 혹시 이단에 빠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연구 끝에 다빈 양은 어떻게 이제 이 진리에 대해 가까이 좀 가게 됐어요?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